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열왕기상을 매주 금요일마다 한 장씩 보아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은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처럼 아합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아합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열왕기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왕들의 일대기, 행적,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을 가득 여기 담아 놓았는데요. 유독 아합 왕에게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인데 그 중에서 17장으로부터 22장까지가 아합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아합을 특별히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특성, 긍정적인 건 아니고 대단히 부정적인 특성.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약의 교회 그 전체를 본격적으로 어둠의 길로 몰아가버린 왕 대표가 아합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만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게 아니고 그 시대 전체가 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영적인 상태는 가장 밑바닥인 백성들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관심 갖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용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목표, 우리 하나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합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합 시대를 함께 걸었던 모든 백성들의 깜깜하고 어두울 대로 어두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치 긴 캄캄한 터널 속을 통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샅샅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왕만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선지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진짜 선지자고,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둠을 틈타고 또 내로라 하고 일어나는 이 가짜들, 짝퉁들,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받았네 저것을 받았네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뭐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제 22장 전체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공동의 원수가 있어요. 아람 왕. 아람은 이때 당시에 상당히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힘을 모아서 같은 공동의 적인 아람을 대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북왕국,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근데 이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신 나와 함께 저기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시겠습니까? 라고 동맹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당장에 응수를 하는가 하면 흔쾌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는 원래 같은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한 핏줄이었습니다. 왕과 나는 하나 옳시다 라고 대답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타락한 왕들이고,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영성을 이어받은 몇 왕들, 껴있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요, 북왕국보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둘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랬더니 아합 왕이 당시에 그 북왕국에 있었던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싸울까 말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이미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시원시원하게 듣기 좋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다 짝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둘도 아니고 40명만 해도 대단한 그 무리일 텐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계시를 직접 전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이 선지자가 400명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면 반드시 이 성읍을 금방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마음에 조금 이렇게 의심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 외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혹시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좀 미적지근했던가 보지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합 왕이, 여기 8절을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어서 예언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맨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흉한 일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 사람이 대표격인 것처럼 보여요. 히드기야라는 가짜입니다. 가짜 중에서도 아주 가짜의 총수격인 이 히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두 왕 앞으로 썩 나서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리는 장면이 나와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 앞에서 그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머리를 여기로 저기로 막 들이받으면서 왕들께서 가시면 이런 것처럼 이 뿔로 적군들 다 찔러서 금방 섬멸을 하실 겁니다 라는 퍼포먼스까지 벌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합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미가야 선지자 오라고 말이지요. 이 사신이 가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인 걸 이 사신도 알아요. 가서 조언을 해주어요. 선지자에게 당신 가시면 지금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니까 꼭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목숨이 되롭습니다. 딴소리 했다가는.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처음에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성읍을 이미 붙이셨나이다 라고 처음엔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조언을 해준 대로 말이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문제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합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이런 좋은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향한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슨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나쁜 이야기만, 흉한 예언만 했는데 좋은 이야기를 갑자기 입을 열자마자 하니까 아합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너를 다그치고 몇 번 너에게 맹세를 시켜야 진실을 말하겠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집힌 데가 있었던가 보지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미가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왕이 죽어버리고 왕이 목자인데 목자가 없으니까 군대들이고 백성들과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고 그래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보세요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다 흉한 것만 예언을 할 것이라고 내가 미리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전제를 그렇게 깔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이다.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당신은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고,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등장을 해서 내가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쭉 이야기를 다 해요. 설명을 다 해요. 미가의 선지자가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 입에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속여서 이 동맹군을 속여서 죽이겠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퍼포먼스를 했던 히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 있지요. 짝퉁 선지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둠의 시대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항상 득세를 해요. 가짜가 더 박수갈채를 많이 받고 인기가 더 좋고 가짜가 더 기득권을 얻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진짜는 행세를 못해요. 진짜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진짜는 사람들이 버려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가짜가 득세하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 이 짝퉁, 이 가짜 선지자가 갑자기 미가야 옆에 오더니 미가의 뺨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도대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을 하시더냐? 여러분이 상황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면서 이 짝퉁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애언을 하시더냐, 내게 말씀을 하시더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시드기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자신감에 넘칩니까?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면 잘 모르면 이 사람이 진짜 같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당당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까? 자신감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승리를 애원하는 사람이 더 미덥지 않습니까? 이 미가야는 어찌 보면 패배주의자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운데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자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경고 이야기만 하고 교회가 깨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뺨을 치면서 언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옮겨 붙었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전쟁에 박살이 나서 골방으로 목숨이 아까워 숨어드는 그날에 직접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아합 왕이 이 고약한 이놈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여라. 자기가 돌아올 줄 알고 말이죠. 미가야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어두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득세를 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 듣기를 좋아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사람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먹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심판이 이미 코앞에 임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의 노래만 부르는 게 가짜 선지자예요. 사람들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도 신약도 복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종일관 복만 가르치면, 복만 설교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짝퉁 말씀이에요. 짝퉁 신앙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여기 때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 영적으로 몹시 어둡고 혼잡스러울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때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게 나쁩니까? 뭔가 이렇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엿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근데 문제는 뭔가?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줄 스승이라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귀가 가렵대요. 귀가 가려우니까 누군가 와서 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 개인적인 이걸 만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결국은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상태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 지도자,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거기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진짜 말씀이 있지요. 영원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지요. 근데 항상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짝퉁 말씀이 함께 간다. 가짜 말씀이 함께 간다. 애나 지금이나 진짜는 좀 이게 희귀해요. 여기도 보면 1대 400 아닙니까? 미가야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40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가짜 여호와 선지자. 항상 가짜는 이게 많아요. 짝퉁이 다량으로 생산해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람 욕심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돌아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 단군교라고, 원래는 이 남자가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인데 남자예요. 박수무당입니다. 진짜 희한하게 신내림을 받은, 귀신에게 크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꽤 오랫동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단군교라는 교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단군교 교주예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돈 많이 벌었대요. 돈 많이 벌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 씨가 나라의 정권을 잡을 걸 예언을 했대요. 귀신이 가르쳐줬대요. 그게 알려져가지고 억수로 사람들이 참 이게 돈을 싸질머지고 자기에게 와서 예언을 받고 점을 받고 부적을 사가고. 근데 이 사람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그 소나무를 가지고 부적을 만드는데요, 이 부적을 뭐라고 속여먹는가 하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허무한지,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다 속더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아무 데서나 주울 수 있는 거 소나무, 그걸 가지고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부적 비슷하게. 근데 그걸 뭘로 속였는가 하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다, 그렇게 속였대. 원래 이제 이 세계에서는, 점 보는 세계에서는 부적 중에 최고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래요. 대추나무가 벼락을 안 맞는데요. 원래 나무가 말라있는 나무래요. 벼락을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전설이래요. 그쪽 그 세계에서는 그렇대요. 이게 희귀한 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다, 이 부적이. 그걸로 속여가지고 부적 한 장에 1,000만 원, 부적 한 장에 2,000만 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쌀수록 잘 팔립디다. 돈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끝까지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쌓아 짊어지고 와서 그렇게 부적들을 사가더래요. 불티나게 팔리더래요. 소나무 가격도 안 나가는 그 부적을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그 신천지 이만희 씨를 우리가 TV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그렇게 보이시던가요? 그게 품이 있고 당당하고 정말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던가요? 다 늙어빠진 초월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계시록에 나오니 이긴 자로 숭앙하고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영생불사, 그것도 육체로 영생불사. 어디 한번 봅시다. 10년 후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지.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짝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근본이 뭘까? 심성이 뭘까? 성경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미혹의 영이 내가 저 400명의 가짜 선지자를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속이겠나이다. 미혹의 영이 지금도 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운다는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배워야지요. 그래야 발전이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욕심에 끌려서 배워요. 욕심에 끌려서 배우면 결국은 내 욕심을 채워줄 소리만 꼬박꼬박 집어넣겠지요. 내 욕심하고 안 맞는, 내 욕망하고 안 맞는 이런 소리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요. 아합처럼 저 사람은 늘 입만 열면 내게 흉한 것만, 안 좋은 것만 해어납디다.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미워해요. 싫어해요.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패배주의라고 말하고 자기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결론은 뭐냐?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짜가 있다. 진짜 바로 옆에 있다. 진짜를 핍박한다. 400명이 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38절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판명하는 판별식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짓되어는 왜 거짓되어니겠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희한하게 이루어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아합이 지금 죽는 장면입니다. 아합이 드디어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이제 여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보면 적의 군사가 무심코 화살 하나를 쏘았대요. 무심코. 근데 무심코 쏜 그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에 이은매가 있지 않겠어요? 갑옷에 이은매 사이를 솔기라고 그러는데 갑옷의 이은매 사이를 푹 뚫고 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힌 거예요. 피가 계속 그러다가 저녁에 사망을 했답니다.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여기 36절을 보면 결국은 병사들이 다 성읍으로 흩어져 버리고 본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대요. 아까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목자가 사라졌으므로 모든 양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미가야 말이 이루어진 거죠. 이 앞에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아합이란 이 왕이 이세벨 왕후가 기어이건 나봇이라는 사람의 선한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아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너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근데 꼭 그대로 됐어요.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무심코 쏜 화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냐고요?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이렇게 따지면 성경에 너무 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에도 너무 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우연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너무 많은 우연들이,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바로 왕의 떡 굽는 사람하고 술 시중 드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의 꿈 해몽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에스더 6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내일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저 높은 장대에다가 목을 매달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내일이면 이 모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이상해. 뭐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우연히 옆에 있는 그 시종에게 역대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을 가져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언젠가 자기를 누군가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암살의 음모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 화를 모면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느냐,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역대기를 읽었던 것일까요? 룻기 2장 3절을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나라 이방 땅 가서 완전히 패가 망신한 나오미, 그 나오미를 쫓아왔던 그 며느리 룻, 그저 겨우 입에 두 사람이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두 과부인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룻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하나님의 필연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들판에 피어있는 백아바 한 송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저렇게 먹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연이겠습니까? 누가 이 우연을 예상했습니까?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할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책임자들, 대통령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일본 대통령도 그 약속들, 그 많은 말들이 지켜졌습니까? 그대로 됐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미국도 일본도 스웨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 나갔다가 메아리처럼 공허에 울리고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필연이고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전체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기어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교회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의 무기력과 사람의 한계를 깨닫거든,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닫거든,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지만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고야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말씀대로 오셨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죽으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